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그대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란을 물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사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성령 위에 봄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통하여 선교 사명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명 다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의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역과 계층, 이념의 갈등을 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길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민족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처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천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서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학업을 온전히 진행하지 못한 학생들이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어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려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영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이 시간으로 인하여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날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세영 형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헌금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쓸 것과 채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이미 팬데믹을 선언했지요. 이것이 어느 한 나라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갈수록 온갖 종류의 세계적인 재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앞으로 세계 민족 중에 있을 전 지구적 재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무명 시절,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미약하던 시절에 이 바벨론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했지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녀 탄생, 고난, 죽음, 장사, 재림, 성도의 부활,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에 이르는 구속사의 전 과정을 예언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언한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남은 예언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본문의 세계 민족 중에 있을 일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세계적인 재난으로 반드시 닥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미리 알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민족 중에 있을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합니까? 첫 번째,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집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시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그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텅텅 비어있는 그 모습과 같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텅 비게 된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니라. 여기에서는 온전히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화되는데 철저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 문명의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땅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황폐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깨지는 것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땅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은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지고 오래된 건물이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땅에 틈이 벌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것은 땅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18절을 말씀해 보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대변동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물은 하늘의 물을 말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으로 쏟아지고 땅 아래에서는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건물의 윗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윗부분만 흔들리게 되지요. 그런데 맨 아래쪽에 기초가 문제가 생기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마침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만들고 정하신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흔드시니까 이 땅에 남아날 것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쁨의 샘들이 터진 것처럼 하늘과 땅,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온 세상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가 적어집니다. 받아가겠습니다. 남은 자가 적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실 때에 그 주민이 흩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지요. 그와 같이 땅의 주민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살던 그 고향에 살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난하며 옮겨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살 곳을 찾아서 옮겨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사람의 얼굴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커멓게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이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다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쇠약해진다, 모두가 비천해지고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쇠잔이라고 하는 단어와 쇠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건설된 문명과 그 문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나 귀인들까지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쇠잔하고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정부의 힘이 미약해지고 힘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국민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높은 군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군대, 곧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의 군대, 사탄 마귀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가엘 군대에 의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기는 용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용의 군대, 사탄 마귀의 군대가 하늘에서 미가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서 쫓겨서 거기서 땅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의 왕들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지도자들, 곧 열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땅 위에 그 추종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통해서, 하늘의 군대, 미가엘 군대에 의해서 주님께서 용의 군대, 사탄 마귀의 군대를 다 쫓아내시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하늘의 군대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을 데려가는 세력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무저갱에 가두고 벌할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로 옛 세상이 파괴된 것처럼 세상 나라와 그 체제는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죄악의 문명은 파괴되고 인구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적었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며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가 쇠잔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북, 작은 북을 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성읍은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독주는 고통을 잊게 만들고 소고 작은 북은 춤추게 하고 수금은 슬픈 자를 위로하며 기쁜 자를 노래하게 합니다. 그러나 땅이 파괴되고 인구가 희소하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끊어지고 그치니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슬퍼하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약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긴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세계 민족 중에 있을 이 일을 감람나무를 헌금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추수하는 것과 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까지 다 주어서 땅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남은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것은 뭐냐? 이 땅에 남은 것은 오직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뿐이다 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한 사람은 함정을 만나고 함정을 피한 사람은 올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재난을 피하면 다른 재난이 계속해서 닥쳐와서 재난을 피할 길이 도무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계 민족 중에 이와 같은 대재난이 닥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다가오느냐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면요 땅이 그 주민을 토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 온갖 죄악을 범하니까 그 땅의 주민들을 땅이 토하여 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속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한 음식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한 음식과 같이 사람들이 상한 음식과 같이 죄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그 땅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상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의 주민을 토하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위의 죄악 곧 땅 위의 죄악, 땅 위의 죄악은 땅 위에 사는 인간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기초 위에 세워진 죄악의 문명과 그 죄악의 무게를 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그 위에 거민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평소에는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와 같이 죄악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문명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잠시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문명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리켜서 롯이 그 땅을 보니까 애굽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아름답고 화려한 문명을 건설한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불살라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하고 소멸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지고 쇠잔하고 쇠약해지고 낮아집니다. 다 낮아져요. 지금은요, 저 에베레스트 산처럼 사람들의 교만이 저 하늘 끝까지 닿아가지고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설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때 모든 교만하고 높아진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낮아집니다. 그리고 오직 높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 15절 16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오직 예루살렘만이 높아진다,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땅은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은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땅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것을 이 땅에서 실제로 그 상징,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높아지고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만하였던 모든 것들, 높아진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은 전부 철저하게 멸망하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 높은 산이 상징하는 것은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높아진 모든 것들, 인간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다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상은 불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은 물이란 도구입니다. 물이란 도구로서 이 땅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낮아지게 만들었다. 철저하게 심판해서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두 번째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다 심판해서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낮아지게 만들고,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높아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의 거주민과 거주민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있었다라고 말씀했죠. 수면, 물 위에 있었다. 그와 똑같이 온 세상이 온갖 재난과 혼돈과 무질서와 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거기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 위에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한 흑암은 태홈 위에,
태움은 바닷물을 말하는 깊은 물, 바닷물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은 태움 위에, 바닷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있고, 이것이 여러분 이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잖아요. 물과 물을 나눠요. 물과 물이 그전에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물과 바닷물이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과 물을 나눕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자기의 백성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위에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은 악인들에게 적신호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청신호인 것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높아진, 하나님 위에 높아진 우상들을 말한 것입니다. 저 북한에는 여러분 북한에는 김일성이 신이에요. 북한은 거대한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이 신이고 김정일이 신이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머지나 인민들에 의해서, 그들의 국민들, 그들의 백성들에 의해서 처참한 종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란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가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나는 신이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는 신이 아니다라고 해요. 너는 신이 아니다. 이 해와 달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 땅에 해와 같이 온 만물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해와 같이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신과 같은 존재다 이 말. 그래서 여기 해와 달은, 해가 부끄러워하고 달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위에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그 높은 산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었던 그 높은 산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홍수가 임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들이 하나씩 물에 잠기고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성경은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우상들이 전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벨은 무너지고 너브는 엎드러졌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 벨과 너브는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이거든요.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그때야 온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론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의 멸망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점점 힘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라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믿고 오자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땅을 새롭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목적은 죄악으로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뒤집히고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흔들리고 그때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멸하실 때에 고센 땅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고센 땅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면 애굽의 온 땅은 재난을 만나서 난리인데 고센 땅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업을 잃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나라에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타는 세상의 죄악과 향락과 없어질 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만 그대로 서 계시고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공적인 집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성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